그동안 교회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갖춰야 할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교회가 본질적으로 서 있어야 할 예배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친교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또 교육, 말씀, 양육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또 봉사, 섬김, 헌신의 공동체로서, 또 전도의 공동체로서, 또 우리의 경건의 생활이라든지, 또 기독교적인 리더십, 섬김의 도라든지, 또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라든지, 성삼위 하나님의 주재권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독교인됨의 표지이기도 한 찬양, 이 찬양의 공동체에 대하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찬송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양의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끝맺을 것입니까? 우리는 찬송하며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무덤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를 찬송으로 전송해 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찬양은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이 찬양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는 질문 보시면 여러분께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나 복음송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시간이 되면 또 예배 시간이 아니면 옆에 분들하고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중고등 대청 예배 때는 좀 학생들하고 좀 나누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복음송은 어떤 게 있습니까? 또 특별히 좋아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시게 되었습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은 여러분들 이미 신방을 저하고 같이 여러 번 받아보셨고 또 나눠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잘 질문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혹시 이 가정에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특별히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찬양을 함께 부르기도 하고 기록도 해두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찬양에 얽힌 개인적인 고백과 간증도 나누기도 했습니다. 참 나눌 때마다 은혜롭다 싶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참 좋아하시던 찬송입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은 찬송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잘 듣는 예화 중에 그런 고전적인 예화가 있죠. 옛날에 그 6.25 사변이 나기 전에 북쪽에서 남편은 인민군 장교가 됐는데 아내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가정에 좀 그것 때문에 늘 아픔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아무리 말려도 아내는 교회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늘 그 남편이 듣는데 늘 집에서 일을 하면서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걸 그냥 늘 부르는 겁니다.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니. 남편이 좀 그만하라고 하는데 부르고, 남편이 잠들어도 머리맡에서 부르기도 하고, 남편의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을 들었는데, 결국 이 6.25 전쟁이 터졌고 남편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미군 포로가 되었다죠. 그래서 미군 군복 목사님이 오셔서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 혹시 이 중에 크리스찬이 있느냐, 크리스찬이 있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서 몇 사람이 손을 들었더니 찬송을 불러봐라. 그런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니면서 찬송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도 아내한테서 많이 들었으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불렀더니 완벽하게 부르니까 군목 목사님이 당신 크리스찬이군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남쪽으로 아내와 함께 와서 또 이렇게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이야기, 뭐 사실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사님들께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아름다운 사연도 있고 그런
찬송이나 복음송에 대한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찬송에 대한 아름다운 감정과 사연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이 일반 대중가요와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중가요 좋아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노래가 있죠, 그죠?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어도 인간만이 가지고 있듯이 노래도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원적으로는 물론 뭐 새도 노래한다라고 하지만은 새가 노래하는 것과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담아 그 언어를 담아서 노래하는 건 좀 다르겠죠, 그죠? 그런데 노래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나라마다 애국가가 있고 사람은 노래하는 존재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노래하길 좋아합니다. 나라를 이루면 애국가도 있고 군대 가면 군가를 부르고 일반적으로 살아갈 땐 대중가요를 부르고 일을 할 때도 노래를 부르고 뭐 서양 노래도 있고 우리나라 국악 타령도 있고 판소리도 있고 또 뭐 요즘 또 아주 특별한 대중가요, 외국가요 뭐 다양한 그런 노래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노래들과 찬양이 어떻게 다를까요? 특별히 일반 대중가요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 다름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다름은 오늘 제가 그 중고 대청 예배 때 이걸 물었더니 어떤 학생이 정확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대상이 다릅니다. 그렇죠. 대상이 다르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삼위 하나님께 드리고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이라면 일반 대중가요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사람이나 뭐 사람의 어떤 세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찬양도 그러면 찬양 꼭 하나님만 대상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로 그건 너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해 주길 원하신다. 여전히 그 찬양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리고 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세상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세계,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 일반 대중가요와 다른 점은 제일 두드러지는 것은 대상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물론 뭐 찬양하는 방법도 다르죠. 일반 대중가요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간의 감정적인 것에 젖어서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한다면 찬양은 하나님께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 열려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을 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하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구한다면 그건 찬양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찬양하는 방식이나 태도나 뭐 부르는 방식에도 많이 다르죠. 그죠?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고 우리 이거 영혼의 맥박이 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찬양은 영혼의 맥박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반 대중가요는 좀 뭔가 좀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노래하다 보니까 뭐 건전가요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뭔가 좀 별로 그렇죠. 우리 영혼을 오히려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뭐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노래 부른 것처럼 자신의 운명이 된다. 뭐 이런 무서운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차중 낚시 낙엽 따라 가버렸고 뭐 어물한 노래를 부르던 김정호 씨도 그렇게 가버렸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제가 아까 우리 중고대청 하면서 차중낙 모르니 이랬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네. 그런 어떤 일반 대중가요는 그런 어떤 인간의 영혼을 오히려 타락시킬 수도 있는, 그리고 요즘은 뉴에이지 음악이다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아주 그 어떤 악령적인 그런 역사가 있는 노래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주 태폐적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대중가요보다는 찬양을 불러야 하고 찬양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찬양의 시편 150편에 나타난 찬양의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50편 한번 펴보실까요?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자,
먼저 이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찬양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헤아리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11번이 나오죠, 그죠?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12번요. 어디에 한 번 더 나옵니까?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정확히 이야기하셨습니다. 할렐루야가 바로 찬양하란 말이죠. 그런데 12번이 아니고 13번입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가 2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1절 처음에도 나오고 6절 마지막에도 나오고, 그래서 정확히 하면 찬양하라는 말이 13번이 나옵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원래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할랄이라고 하는 말이 찬양하다 하는 동사거든요. 루라고 하는 건 너, 유, 너희들, 그리고 야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찬양하라 하는데요. 이 할렐루라고 하는 이 할렐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그 히브리어로 피엘 강세형이라고 부릅니다. 강조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찬양하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정말 한번 찬양하라. 억수로 찬양하고 겁나게 찬양해버리고 허벌나게 찬양하라,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2번이 나오고 찬양이란 말이 11번 나와서 이 찬양하라 하는 말이 13번이나 나오는 이 6절의 짧은 시편 속에 13번의 찬양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1번에 보시면 이 시편 150편 가장 유명한 찬양시에서 찬양의 대상이 누군가가 분명합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1절에는 하나님, 그리고 6절에는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과 여호와는 뭐 같은 말이죠. 그런데 굳이 차이를 두자면 제가 작년에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세상에 하나뿐이신 유일신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요,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나옵니다. 모세를 불타는 가시떨기 속에서 부르실 때 내 이름이 여호와라.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말인데요. 원래 히브리어로 하면 야훼라고 부르는데, 이 야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인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의 그 크신 초월적인 하나님, 내 곁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의 대상입니다. 자, 찬양의 장소는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1절에 보면은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성소는 성전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 공동체입니다. 찬양은 이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찬양은 여기서만이 아니라 점점 마치 동심원이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일터로, 차를 운전하는 자리로, 가정으로, 뭐 하루 종일 삶의 모든 자리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점점 퍼져나가서 이 땅,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저 하늘의 궁창까지, 저 우주 끝까지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온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찬양의 장소는 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를 향해 뻗어져 나가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로 장소가 없습니다. 어디서나 믿음의 사람이 서 있는 그곳은 찬양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아플 때나 힘들 때나 행복할 때나 즐거울 때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 찬양의 이유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저를 보시면 저 김열 목사라는 저의 존재가 있고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저라는 존재와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사실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닮은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그 전능하시고 그 크시고 영원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 그분의 존재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신 존재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그분이 해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로 곡에 담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무엇이든지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나중에 뒤에 보면 있겠지만 춤추면이 아니라 춤추며 뿐만 아니라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박수치며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 존재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모든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악기를 너무 제한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당에 들으면 들어오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쓰는 악기는 뭐 외국의 그 정통 그런 장로교회나 개혁교회 가면 오르간만 씁니다. 피아노는 잘 쓰지도 않습니다. 또 반드시 피아노나 오르간만 써야 되지 예배에 어울리지 않는 악기가 있다. 여러분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악기가 막 너무 이상한 소리를 내고 너무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할 정도의 악기로 비트가 너무 강하다든지 그러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아공의 악기 가운데는 부부젤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축구 경기할 때 보셨지만 이 부부젤라를 옆에서 불면 막 기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부젤라 같은 건 찬양에 쓰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찬양에 합당하지 않은 악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르간과 피아노만 써야 된다면 어디에 성경 어디에 오르간과 피아노만 쓰라고 있습니까? 여기 오르간과 피아노가 없네요. 성경에 피아노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악기는 안 씁니까? 왜 나팔은 안 쓰고 왜 수금은 안 쓰고 왜 소고는 안 쓰고 왜 현악과 퉁소는 안 쓰고 재금은 안 씁니까? 우리의 전통인지 성경적인지 우리는 그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금하지 않는 것을 왜 우리는 전통으로 금해놓고 어떤 악기는 되고 어떤 악기는 안 되고 어떤 악기는 본당에 들어오면 안 되고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악기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고 그것이 예배의 곡조에 함께 어울려서 예배를 더 예배답게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악기라도 써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곳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고 성경적으로 연다기보다는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의무, 여기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원래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러니까 사람 같은데요. 원래 원어로 하면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살아있는 호흡이 있는 생명이 있는 것들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인간만이 노래를 가지고 있다 했는데 물론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저 지는 노을과 저 해와 달과 별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물과 식물과 꽃들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하고, 당연히 호흡이 있는 인간은 당연히 찬양을 해야 합니다. 찬양을 하지 않는 존재는 생명이 없는 존재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찬양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찬양, 조금 노래를 못하면 어떻습니까? 찬양하는데 자꾸 곡조 틀린다고 구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영적으로 이 영혼을 가지고 찬양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찬송, 찬양, 찬미, 이것은 성경에 찬송을 번역하고 있는 말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개역 개정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0회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한 90회 정도, 찬미가 4회 정도 나오는데요. 사실 워낙 다양한 단어들이 원래 그 구약과 신약에 쓰이는데 이것을 그때그때 따라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할랄이라든지 야다라든지 바라크라든지 테힐라, 자마르, 토다, 사박, 또 신약에 아이네시스, 율로게로스, 엑소몰로 게오마이, 이런 다양한 메갈리노, 푸살모스, 이런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말들이 찬송, 찬양, 찬미 이렇게 다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영광을 돌린다, glorification 또는 praise, 찬양하라, hymns, 찬송 곡들, 이렇게 영어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말은 길이어 칭송하고 높여드린다, 무언가를 높여드리고 칭송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그 영광과 아름다우심과 그 모든 하신 일들과 그 사랑을 기리는 말이나 노래 혹은 모든 행위가 다 찬양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부르는 거룩한 노래나 연주를 통틀어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찬양에 해당되는 말이 찬미하다, 자랑하다, 송축하다, 찬송하다, 감탄하다, 영광을 돌리다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찬송, 찬양, 찬미란 말이 모두 1차적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의 행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들의 이웃들과 온 세상을 향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며,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면 찬양은 영적 맥박이며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지만은 이웃들과 더불어 부르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생각을 나누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가대가 맞을까요? 찬양대가 맞을까요? 둘 다 맞을까요? 찬양대가 맞습니다. 성가대란 용어는 가급적이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가대란 말은, 성가란 말 자체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리고 성가라는 것은 거룩한 노래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말고 다른 종교의 노래들도 성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자기들이 성가라고 하면 기분 나빠서 찬불가라고 하죠. 그리고 이 성가라고 하는 말의 유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일본 말. 일본에서부터 이 성가라고 하는 말이 유래가 되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초창기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성가대란 말이 없었습니다. 찬양대라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성가곡집 이런 말이 생기면서 성가대란 말이 유입돼 들어왔습니다. 재밌는 것은 교회에서는 성가대란 말을 쓰는데 국어사전에는 없었습니다. 국어사전에 성가대란 말이 없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하도 교회에서 많이 쓰니까 국어사전에서 뒤늦게 성가대란 말을 넣으면서 교회에서 찬양대라는 말과 같이 사용하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어사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가대란 용어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일본식 조어이고 원래 우리 교회의 전통에 속한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가대란 표현을 쓰시지 말고 찬양대라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준비 찬양이란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좀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찬양을 통해 마음을 준비한다는 건 좋은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준비 찬양이라고 해서 뭐 장례를 정리하면서 예를 들어 예배를 마치고 재직회를 준비하면서 자 준비 찬양하였습니다 하면 뭐 인도하는 사람부터 교인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입으로 흥얼거리면서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앉고 하는 이런 걸 준비 찬양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무슨 준비 찬양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준비 운동도 아니고 찬양이면 찬양이지. 온 마음으로 찬양해야지. 준비하면서 그냥 하긴 무엇 하니까 찬양하면서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하나님도 준비 운동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이면 구원이지. 그래서 준비 찬양이란 말도 적합하지도 않고 찬양을 할 때는 바른 자세로 찬양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어떤 행사의 연결고리처럼 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 찬양이라는 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 시간에 복음송 혹은 CCM을 부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제가 CCM이라고 할 수 있는 찬송가에 없는 복음송을 예배 후에 불렀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저는 자주 예배 시간에 복음송을 부르는데 혹시 마음 좀 걸리는 분들 없습니까? 왜 목사님이 저런 예배 시간에 합당치 않은 걸 부를까?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이 옛날에 몸담고 있었던 그 교회에서는 복음송을 못 부르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러도 되는 겁니까? 예배 시간에? 왜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까 찬양대란 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있었던 남아공 개혁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반드시 성경에 나타난 가사로 되어 있는 찬양만 부릅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곡을 붙여서 종교개혁 시대 칼빈 이런 사람들이 제네바 힘써가지고 이런 찬양집을 만들었는데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곡을 붙여서 부르지 다른 찬양은 안 부릅니다. 그리고 간혹 시편 말고도 스크립처 송이라고 해서 뭐 출애굽기 15장의 그 미리암의 노래라든지 뭐 에베소서 2장의 종의 노래라든지 계시록에 나타난 찬양이라든지 성경에 이런 다양한 시 찬양들의 곡을 붙여서 부릅니다. 이 남아공 개혁교회나 전 세계 개혁교회에서 부르는 이 찬송가에 보면은 이 찬양집에 보면은 성경 시편하고 다른 성경의 곡을 붙인 것, 뭐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 유일하게 성경의 가사가 아닌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곡을 붙인 겁니다. 나머지는 다 성경에 곡을 붙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은 이상한 겁니다. 이건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 대부분 미국의 1800년대 미국의 제2차 부흥운동 가운데 무디 선생님하고 같이 무디 목사님과 같이 부흥 집회라든 생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많이 집대성을 했습니다. 파니 크로스비 이런 분은 찬송시를 거의 8,000곡을 지었고 근데 다 좋고 은혜로운데 문제는 성경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가 이 찬송가라고 부르는 게 1800년대는 복음송이었어요. 가스펠송이었어요. 개인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게 우리의 찬송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가가 저는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더 성경적인가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는 굉장히 성경적인 가사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 그대로 곡을 붙였거나 뭐 하박국서 말씀이나 뭐 이 선지서나 또 신약의 말씀에 그대로 곡을 붙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곡이 예배에 적합하지 않은 곡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예배에 적합하다면은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가 더 성경적입니까? 그런 성경 가사를 그대로 한 복음송이 더 성경적입니까?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익숙함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익숙하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쓰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실제로 제가 요즘은 조금 뜸해졌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귀국하고는 남아공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자주 방문하셨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왜 한국 교회는 전부 미국의 복음송만 부르느냐 예배 시간에 왜 시편 찬양을 안 부르느냐 이런 질문을 실제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도 시편 찬양도 좀 불렀으면 좋겠고요.
꼭 어떤 찬양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찬송가에 없기 때문에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곡들도 찬송가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너무 은혜롭게 찬양한 목자의 노래 찬송가에 있습니까? 성가곡집에 있는 거죠. 근데 왜 그건 불러도 되고 복음송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배에 적합한 찬양이란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적인 그런 내용을 가진 가사이고 또 예배에 적합한 곡조라면은 어떤 찬송도 불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마음을 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CCM이라고 하는 것,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현대 기독교인들의 노래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적인 찬양의 본질과 이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4절에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15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되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찬송해야 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미래를 열어가시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격, 확신으로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미래를 열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창조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감격하고 미래를 확신하면서 그런 확신으로 찬양을 불러야지. 마음에도 없는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합당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나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섭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하여 온 영혼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더 많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고 역사 속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영어로 하면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합니다. already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이 빠질 때도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고신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를 지원한다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얼마인지 써줄 수 있지만 내 추천서 가지고 가면 별로 안 좋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제가 갑자기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 존재가 되었을까?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저는 한때 고신교단의 그 수천 명의 목사 가운데 고신교단을 이끌어갈 목사 5사람을 뽑는데 제가 3번째로 뽑혔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교단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목사였고 고신교단에 제 추천서면 아주 고정수표처럼 힘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내 추천서 들고 가면은 안 될 건데라고 말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는가?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제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제 자신이 굉장히 좀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물론 어떤 일을 특별히 잘못해서 그렇다면 달게 받겠지만 이 상황 속에 놓여지면서 여기까지 와버린 모습이 참 그랬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저하고 연락을 하고 지내는 목사님도 노회도 교단도 없습니다. 그냥 저 혼자 이렇게 혼자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되게 좀 침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감사하게도 목사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저는 목사님 추천서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하나 잘 써주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지금 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분명히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큰 일이란 것도 사람들의 보기에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건강하고 소중한 교회가 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성경적인 찬양의 자세와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찬양은 삼위 하나님을 향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함과 간절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입술로만 마음도 없으면서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런 것은 찬양이 아니죠. 나의 노래 솜씨를 자랑하려고 뽐내려고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함과 간절함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져야 합니다. 조금 곡조가 틀리면 어떻습니까? 조금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진심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내용은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로 풍성해야 합니다. 찬양은 풍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찬송가에 600편이 넘는 찬송이 있지만은 이것으로 뭐 어떻게 다 기록가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면은 찬송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파니 크로스비 여사는 8,000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은 너무나 풍성합니다. 그 장애인 시인 송명희 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을 지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정말 우리 영혼을 다하여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언제 어디서나 드려야 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찬양을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시편 113편에 보시면은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맞고 처량한 신세로 착고에 채워져 있는데 거기서도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그리고 한 간수가 자결하던 한 간수가 오직 너와 내 집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오직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양하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세상적인 것들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냥 역동하는 힘이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찬양이 정말 음악적으로도 훌륭해야겠지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찬양이 되고 우리 하나님교회 찬양이 그런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제가 영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찬양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성을 우리가 뭐 거룩한가 속된 것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상에서 우리는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 영혼을 다해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모든 지혜와 지각, 생각을 다해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입과 입술은 원어로 보면 다른 것입니다. 입술은 발성의 기관이라면 입은 언어의 중추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언어와 우리 발성이 다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서서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발로 걷고 뛰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새벽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거마 새벽을 깨울지어다. 새벽에 찬양하고 아침에 찬양하고 밤에 찬양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항상 찬양하고 평생토록 찬양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의 끝날까지 더욱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찬양대도 참 중요합니다. 찬양대가 특별히 교회 찬양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시다시피 중세교회까지는요, 이 찬양은 찬양대의 독점물이었습니다. 일반 회중은 찬양을 안 했습니다. 찬양대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세교회, 여러분 혹시 유럽에 여행을 해보셨습니까? 유럽에 가면은 노틀담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성당이라고 하는 대성당이 많이 있죠. 뭐 노틀담의 꼽추도 그 대성당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런 대성당에 들어가면은 이 의자가 없습니다. 전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 강론이 없는 거죠. 이 카톨릭과 개신교를 나누는 가장 큰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 로마 카톨릭은 성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짧고 말씀이 짧고 말씀이 아주 형식적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특징은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길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은 예식을 중요시하고 음악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우리 말씀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이나 이런 데는 요즘은 좀 다릅니다만은 옛날 중세에는 이 찬양대가 보면 본당에 있지 않고 양쪽에 이렇게 위에, 그죠? 회랑 같은 데에 있으면서 하늘에서 쫙 울려 퍼지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거룩한 빛이 스며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전 존재로 느끼는, 뭐 장단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우리 이 개신교는 그게 아니라 찬양대가 따로 특별한 어떤 존재가 아니란 거죠.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론 찬양대가 예배를 수종 들면서 예배의 연결고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찬양대만이 아니라 온 회중이 찬양을 한다는 게 조금 다릅니다. 잠깐 시간이 많이 가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어느 청년이, 우리 교회에 절대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청년이 찬양대를 하면서 찬양대를 하면 좋은 점 4가지를 어디에 올려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상에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가운을 입으면 되니까. 두 번째로 자리에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항상 특별석이 예약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전혀 아닙니다만 높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목사님의 눈을 피해서 졸기 좋습니다. 이렇게 자리 위치상. 우리 교회 찬양대는 절대 아니고, 우리 교회 찬양대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소중한 부분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찬양대는 음악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단순한 음악적 행위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이것은 음악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도 교회 공동체의 하나의 조직이지만 음악 기술을 자랑하기 위한 조직은 아닙니다. 정성껏 화음을 맞추어서 찬양을 잘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소리를 최선을 다하여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음악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찬양하고 싶고 온 성도들에게 더 은혜를 끼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은혜를 끼친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지만은 그것이 찬양대입니다. 또 찬양대가 사람들 앞에 찬양을 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연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찬양을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도 아니고 찬양대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조금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그럼 찬양대가 찬양하고 난 뒤에 박수를 쳐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저는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너무 찬양대를 높이고 뭐 찬양대한테 박수를 치고 하는 것은 찬양대가 영광을 가로챌 수가 있다면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대가 박수 친다고 여러분 만약에 찬양대가 그날 정말 감동적인 은혜로운 찬양대가 박수 친다고 여러분 찬양대한테 영광 돌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참 은혜로운 찬양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시고 너무 은혜롭습니다 하는 마음의 감동을 표현하는 거죠. 그거라면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게 꼭 가로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그런 예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첫째, 둘째가 있는데 첫째가 부모님한테 효성을 다했다. 둘째가 야, 형 정말 잘해서 하고 박수 쳐주면 어느 부모가 어디 부모님한테 한 걸 형한테 박수를 치고 있냐?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참 아름다운 찬양에 대하여 박수하고 격려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보다는 수고에 대한 감사고 감동에 대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겠죠. 찬양대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해야 하고 우리도 찬양대를 무슨 음악을 감상하듯이 하거나 뭐 말치 틀린 것을 꼬투리 잡거나 찬양대의 실력을 보자가 아니라 그 정성, 그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 찬양 속에서 우리도 함께 대표기도 하는 분과 함께 기도하듯이 함께 찬양하며 함께 은혜를 누리고 그 가사와 곡조 속에서 함께 은혜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와 찬양드리는 것은 예배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설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찬양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찬양대도 간혹 우리 교회의 경우는 아닙니다만 너무 찬양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예배 다른 부분은 그냥 예배 드리지도 않고 오직 찬양 시간에 집중해서 찬양만을 위해서 또 한 번씩 이렇게 찬양대 이게 외부에 뭐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외부에 뭐 오케스트라를 위해 사람들을 데리고 오거나 하면은 어떤 교회는 제가 있던 실제로 잠실 중앙교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도 있었는데 큰 교회일수록 그런 게 심하죠. 사실 예배는 안 드려요. 찬양대에 그냥 월급 받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 건 차라리 우리가 그런 좋은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못하더라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예배자로서 찬양대와 찬양드리는 것은 예배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찬양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찬양대가 되고 우리도 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소중한 부분이며 하나님께 받은 귀한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찬양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 찬양대가 더욱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찬양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모 속에 있는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신앙의 연륜이 깊은 성도님께서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10줄 비파로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시편 33편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배 후에 성도님들이 그 깊은 뜻을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두 눈으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찬양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찬양은 목소리만이 아니란 거죠. 눈으로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두 귀로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들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우리는 우리 두 손으로 오로지 주님만을 섬김으로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우리는 우리 두 발로 오로지 주님의 길로 달려가며 주님만을 전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우리는 우리 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간증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10줄 비파가 다 나왔습니까? 두 눈, 두 귀, 두 손, 두 발, 혀, 마음, 이 10가지 전 존재로 그리고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훌륭한 연주 솜씨로 우리 인생의 가락을 연주해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향기 나는 10줄 비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이 찬양이 되고 주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드릴 찬양이 우리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전도회와 우리 하나님교회 찬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